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너의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오늘 말씀에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교만한 자 그리고 겸손한 자, 이렇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첫날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는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있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어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저희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들을 길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교만한 자 그리고 겸손한 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는요,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가장 우선적인 게 그 사람 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에도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 질문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확인하고 채용을 합니다. 채용하고 나서 직장을 다닐 때는 매년마다 그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능력 평가를 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연봉을 올려주고 능력이 없으면 연봉을 내려서 결국은 그가 능력이 없으면 도태하게 만들고 결국은 퇴직을 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이 남을 속이고 겉멋을 잘 쓰고 그리고 교만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한 것들이 일만 잘하면 그 사람 리더십 좋다, 아주 성과가 좋다 이러면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성품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성품이 겸손함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교만입니까? 아니면 겸손입니까?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사람이 교만해지는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훌륭한 집에서 안에서 그 훌륭한 집을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고 소유한 것들이 점점 불어났을 때 그는 교만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교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주의하라 하면서 신명기서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호세아 13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또 그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름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소유가 많아지니까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교만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가 하나님을 잊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어 대사전에 교만이라는 말을 확인해 보니까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것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만. 그렇습니다. 교만은 자기 스스로가 높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요.
자기를 지금의 단계에서 한 단계 높이려고 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만은요, 자기 숭배, 자기 경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들어보시잖아요. 저 사람은 공주병이야. 저 사람은 왕자병이야.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자기가 높다, 잘났다,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신 분석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르시시즘, 자기 애성, 자기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뿐이 몰라. 그런 성격 장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자기를 높이는 자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앞으로도 다가올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거짓말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13장 36절에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여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며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 마귀는 언제나 자기를 높이는 존재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크게 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이 주제는 자기를 높이는 일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교만한 겁니다.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것, 교만입니다. 교만은 외모입니다. 외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기를 높게 드러내보고 싶은 것, 이게 마음에 있는 거지요. 시편에는 자기를 그렇게 높이 드러내지 말라는 말을 너희의 뿔을 높이 들지 말라고 합니다. 시편 75편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리석게 굴지 말라 하며 사악한 자들에게 뿔 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을 말합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자기의 교만을 높이 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의 목을 뻣뻣하게 세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이 사람들이 교만한 것, 자기 뿔을 세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다가 한순간에 바로 멸망한 그러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그는 어떻게 멸망했냐면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자기 왕자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 사람이 말한 것은 그것은 신들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거늘 이렇게 그를 높여줬거든요.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헤롯 왕은 한순간에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으로 해서 그는 죽었습니다. 예. 이토록 교만하면 그는 한순간에 멸망을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저는 예전부터 여러분들도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기 전에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만은 이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보통 외웠는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멸망 앞에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노략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마음속에 있는 걸 교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교만이 밖으로 드러나서 이 건방지고 이 위세를 떠는 행동을 하는 것을 오만이라고 하는, 오만. 교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오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을 보시고 그 교만한 것들을 굉장히 미워하시고 증오하세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디슬라이크가 아니라 헤이트하셔, 증오하십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게 되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라고 번역했는데 헤이트, 증오입니다. 증오하는 것이라. 악을 증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삐뚤어진 입을 증오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한다 하셨습니다. 또 이 잠언에는요, 여러 가지 주님께서 증오하는 것들을 이렇게 되면서 그 7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이. 한번 보시죠.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주께서 이 6가지를 증오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6가지가 증오하고 7가지는 하는 것은 우리가 4, 5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5가지 또는 7가지나 6가지나 7가지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여섯 7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첫 번째가 교만한 눈빛이며, 교만한 눈빛, 그리고 거짓된 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 신속히 해악을 치닫는 발, 그리고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자를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가장 증오하세요. 그리고 그를 아주 낮추어 버리십니다. 주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38편 6절 말씀에 주께서는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는도다. 교만한 자를 멀리 아시는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교만은요,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 가운데 교만이 시작돼요. 교만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자기가 이 교만으로 인해서 죄를 졌잖아요. 근데 자기가 교만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적으로 더 악한 죄를 계속 지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교만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치시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교만했기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구나.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만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입니다. 교만의 왕이 마귀예요. 보시죠. 욥기 41장 34절 말씀에 그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마귀가요, 교만한 자녀들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에 빠지면 그는 마귀의 그러한 이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교만함을 어떻게 치료하시겠습니까? 교만함을 치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듣고 귀를 기울여. 듣고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서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은 오역입니다. 잘못 번역했는데 실제 번역된 말씀 킹제임스 성경은 너희는 듣고 또 귀담아 들으라. 교만하지 말랍니다. 교만하게 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Be not proud.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이 킹제임스 성경의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귀담아 들어서 교만한 자가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났다, 나를 자꾸 높이면 결국은 높은 데까지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사탄 아닙니까? 에스겔 28장 2절 말씀에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니라. 자기가 높아지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들이 한가운데 앉아 있도다 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여기서 두로의 통치자로 말했는데 이것은 이중 영감입니다. 바로 그 두로의 왕도 교만했고 또 영적으로는 바로 루시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겔 28장 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하였으니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같이 정했다고 합니다. 아주 이 마귀의 정체가 샅샅이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교만 그 자체로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바로 교만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욥기 오바댜 이 오바댜 1장 3절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3절에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처소를 둔 자여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느니라. 그 교만이 그 마음의 교만이 자기를 속였다고 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요 에돔 족속에게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에돔 족속이 높은 곳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않고 바위 틈 속에서 잘 이렇게 숨어서 사니까 그들이 교만해진 겁니다. 자, 이토록 마귀는요 교만할 부추김으로 해서 그가 자기가 속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교만으로 빠지게 됩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속이고 있어요. 그가 점점 더 속아서 결국은 자기가 씨를 뿌리지 않아도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리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그들을 통해서 착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그죠? 그 말씀처럼 우리는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악한 친구를 사귀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것, 이것도 교만의 한 축에 속합니다. 오바댜 1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내 형제의 날, 곧 그가 낯선 자가 되던 날에 바라보지 말았어야 했고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의 공경에 처하던 날에 교만이 말하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에돔 족속에게 유대인들이 멸망할 때 너희들은 기뻐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들에게 도움을 줬어야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위로의 말은커녕 도리어 그의 상처를 막 헤집고 막 까서 뒤집었지 않습니까? 도리어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예.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남들이 잘못된 것들을 희열을 느끼는 그런 유튜버들이 되게 많아요. 이 보시면 뭐 남들이 무슨 상가를 샀는데 상가가 망했다더라.
어디 빌딩을 졌는데 빌딩에 공신이 나서 빌딩이 망했다더라. 이런 유튜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구독자도 막 몇십만 명 돼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남들이 잘못되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우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불쌍한 자를 도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교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돌이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고, 이제는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것.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적대하십니다. 적대하신다는 게 뭐예요? 적으로 대한다는 것. 교만하면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셔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여기서 물리치시나라고 되어 있죠. 느지스트 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적하신다는 말입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귀는요, 성도들이 교만하기를 바라요. 교만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성품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는 교만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적대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모든 자를요 낮추시고 그들을 샅샅이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40장 12절 말씀에 교만한 모든 자를 살펴보시고 그들을 낮게 만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모든 자를 그들을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꾸준하게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악한 씨를 뿌려서 너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자꾸 자기의 자아로서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했다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언젠가는 그는 뼈저리는 아픔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성경을 좀 많이 아니까 그래도 성경 말씀에서 많이 말씀을 해독할 수 있잖아.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또 낮춰주실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보십니다. 또 그를 낮게 만드세요. 분명히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낮추지 않았다면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셨을 때 그를 영광 가운데서 가장 낮추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말씀을 잘못 읽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기를 낮추십니까? 그러면 높아지실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잘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얼른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낮추시기 전에 내가 낮춰요. 스스로 겸손해야 돼요. 시편 138편 6절에 주님께서는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에게는 멀리서도 아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주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교만한 자를 교만한 자를 볼 때 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괴롭겠죠. 또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막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교회가 막 나뉘겠죠. 또 전도자가 정말 사랑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교만함으로 전도해.
그러면 전도받은 사람도 피곤합니다. 말씀이 잠언 14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의 막대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가 교만의 말로 마음으로 전한다면 막대기를 휘두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천의 이 최대 적이 육신과 세상과 마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언제든지 우리를 괴롭혀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항상 성도들을 교만하도록 부추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 안에는 언제든지요,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할 것이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현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곧 잠시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은 불살라버릴 것들입니다. 여러분, 불살라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에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크리스찬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비난거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안 좋은 것. 그것은 재앙스러운 말은 그 형제는 너무나 교만해. 이게요, 가장 안 좋은 욕입니다. 왜? 그 욕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하실 거기 때문에, 교만자는 멸망하실 거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욕보다도 참 그 형제는 너무 교만해. 이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나와야 그게 겸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초청하시고요, 부드러운 음성과 정죄와 책망 대신에 온유와 사랑으로서 가득 찬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위에 내 짐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영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오셔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르게 배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는 잘못 배운 겁니다. 바로 주님 앞에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4장에는요, 겸손하지 못한 그 사탄의 문제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먼저 이 겸손한 자, 주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높고 높으며 영혼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며 겸손한 영을 진 자와 함께 거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래야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주님께서 높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높이면 거만한 자, 교만한 자가 되지만 주님께서 높여주시면 내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이사야 14장에 바로 자기를 스스로 높였던 이 사탄이 얼마만큼 자기를 높여서 결국은 멸망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말씀.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지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누구의 말입니까? 사탄 루시퍼의 말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높은 보좌 위에 내가 위로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4장 14절 말씀에도 내가 구름들에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자,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바로 그 교만함이 바로 이 마귀에게 있었습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고 가장 높은 곳 위에 자기를 높이는 것, 바로 루시퍼의 마음입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들의 한가운데 앉아있다 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마귀는요, 높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학교 교육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바로 그러한 인본주의 사상을 말합니다. 너는 무엇인지 알 수 있어. 내가 최고야. 그리고 사람이 우선이야.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사람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에스겔 25장 8절에 내가 내 지혜와 내 무역으로 내 재물을 불렸고 내 마음이 내 재물로 인하여 높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풍족했고 자기들이 거할 좋은 집에 거하니까 마음이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네,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바로 이 루시퍼도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의 풍족함으로 그는 마음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솔로몬 왕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가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의 마음에 지혜를 주셨죠. 자,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재물이 많아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결국은 이방신들을 섬겨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렇게 우상숭배자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28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는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강체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쫓아내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높은 마음, 자기를 높이는 것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의 뿌리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지니는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1편 5절 말씀에 누구든지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을 지닌 자는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교만한 마음을 지닌 자는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결국은 그가 멸망의 길로 들었던 한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입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을 수립했고 그리고 최고의 그러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자, 그때 그는 그의 상황을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0장 5장 20절에서 21절.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되므로 그가 자기 왕좌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그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으며 그가 사람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되고 또 그의 거처가 들나귀들과 함께 하며 또 그들이 소처럼 그에게 먹이를 먹이매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고 마침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줄을 알게 되었나이다. 자, 처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잘해서 이 바벨론 왕국을 수립했는지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죠. 어떻게 치시냐면 그에게 짐승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짐승의 마음. 그러자 그가 짐승같이 한순간에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가 그것을 깨닫고 이 사람들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또 그분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실 수 있고 또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분이신 줄 하나님께서 모든 왕국을 지배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그때. 자, 느부갓네살 그 왕은 그의 마음을 바꾸어 사람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주님께서 그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짐승의 마음. 그래서 그는 한순간에 늑대 인간이 된 겁니다. 7년 동안 그래서 그는 소처럼 풀을 뜯었습니다. 이토록 교만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바로 그를 아주 비천하게 낮춰주십니다. 낮춰주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겸손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겸손해야 합니다. 스스로 겸손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주님, 저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절대 이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겸손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을 치셔가지고 뇌출혈을 일으키셨어. 병원에 입원시켰네. 그리고 나서 겸손하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사지가 멀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겸손하도록 치시면 저희들 병원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치시기 전에 스스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를 정하신 때가 되면 높이세요. 우리 스스로가 높일 필요가 없이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자, 이제 몇 마디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 겸손하실 때 주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 모두를 여러분들에게 기억해 내시고 그 기억들을 이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레위기 26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레위기 26장. 나도 그들을 대적하여 걸었으며 또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자백하고 그때 자기들의 할례받지 않은 마음을 낮추어 자기들의 할례받지 않은 마음들을 낮추어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한 형벌을 수용하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또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도 기억하며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자기 마음을 낮추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해 내신 말씀을 이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교만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면 됩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징벌을 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 때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교만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이 이 교만함을 자기가 낮추었을 때 그를 용서하셨거든요. 역대하 32장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의 교만에 대해 자기를 낮추되, 히스기야가 막 교만해졌고 이제 자기가 다시 낮추었을 때 그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주의 진노가 히스기야 시대에 그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주님께서는 그가 교만함을 버리고 낮아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를 일단 거두신다는 거예요. 거두신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합 기억하시죠? 아합은 어땠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얼마나 그가 이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는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자 그 포도원을 갖다가 뺏으려고 결국은 나봇을 죽여버렸어요. 죽입니다. 모함을 해서 거짓 증언자를 세워서 그를 죽입니다. 그런 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도 했고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던 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겸손하자 주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십니다. 보시죠.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아합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르며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는 천천히가 아니라 이제 그가 교만해서 이제는 겸손해진 겁니다. 자기가 낮아진 겁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게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한 것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뉘우치고 겸손해졌을 때 그에게 즉각적으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후대에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의 후대에도 아합을 본받아서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하는지 그의 후대에게 전하겠다고 미리 아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땅에서 저 지옥으로 더 낮게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보시죠. 에베소서 4장 9절.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또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까지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지옥에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옥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이 죄지은 천사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포하시고 바로 지옥 세계에 있는 저 땅 아래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품, 거기에 있는 그 파라다이스가 그때는 구약시대는 땅속에 있었으니까 바로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아멘입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이토록 진노하심을 겸손한 자에겐 그것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겸손한 자로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마음입니다. 높은 마음을 갖는 것, 교만한 것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이것처럼 가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내 자신의 마음을 낮추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마음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요, 더욱더 낮아져서 겸손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겸손한 일들, 영적인 일들만 생각하십시오. 또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세상에 있는 뭐 쌓아놓는 거 우리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우리가 더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서 겸손해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66장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